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8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무엇이 그냐, 그 예인이나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맹세하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시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시크는 문간들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과 18장에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은 7가지의 화를 집중적으로 쏟아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셨습니다. 첫 번째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자신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교인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정작 그들을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도록 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눈먼 인도자들을 향하여서 맹세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또 헌금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 헌금의 바탕에 깔려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부패한 자들로서 살아감을 책망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팔복의 축복이 있음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7가지의 화가 있음을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화를 선포하는 주된 대상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는 이렇게 많은 제목으로 그들의 위선과 탐욕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정작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채우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포장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결 규례의 규칙은 잘 지키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은 먼 자들이었고 헌금과 각종 규례는 잘 지키지만 율법의 기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모든 것을 형식적이고 또 외적이고 또 비본질적으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용납할 수 없던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처럼 나아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회개할 거리가 생각난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반응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우리의 삶의 수면 위로 끌어내실 때에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유쾌하거나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나를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려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만드는 죄악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잘못하며 실수하며 죄 짓는 우리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회개가 즐거운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화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